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좀 가졌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저번 주 이야기로 끝이 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이 다윗을 어떠한 모델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을 부으시는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성경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자 어떻게 하죠? 사실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2주 전에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평안을 누리자 어떤 모습을 가져?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자신이 궁궐에서 사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텐트, 성막에서 지내시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였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사랑으로 흘러내는 다윗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끝났다면,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저녁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바세바라 이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정말 잘 나타내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1.5세였던 저니까 이게 발견한 건데, 이 바세바가 영어 이름으로 보면 베시바가 되는 거예요. 베스가 뭐죠? 베스? 저희들 베스룸 할 때 베스가 사실 목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he는 뭐죠? he가 있고 she가 있잖아요. she는 그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 she 할 때는 목욕을 하는 여자가 되고 한국말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게 영어를 잘하셔야죠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도 잘하셔야 돼요. 베시바 해서 목욕하는 그녀를 봐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이 베시바였어요. 이건 약간 농담적으로 들리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녀가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 가운데 돌아서면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요. 빨리 우리아를 오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에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자기를 청해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죠. 왕이 그렇게 베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전쟁 가운데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는 그런 방법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그 전쟁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암몬 적석과 전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보내고 나서 다른 군인들은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그를 죽게 해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아가 그 싸움 가운데서 죽게 돼요. 그런데 더 다윗의 악한 노움이라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이 새끼를 안고 잘 만큼 귀하게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집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나쁜 놈이네.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양 새끼의 4배에 대한 그것을 치러야 한다라고 본인이 심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7절 말씀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의 스토리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이때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다윗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에는 하나님을 합한 자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자였는데 왜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이는 것은 사실 밧세바와 동침했던 간음죄인데 사실 이 간음죄 그 안에는 더 큰 죄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또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이는 죄는 간음죄가 아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가려는 마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왕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진짜 왕이 따로 있었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의 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왕권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다윗이 어떠한 것을 잘해서, 그가 어떠한 특별함을 가져서, 뛰어남을 가져서 어떠한 힘으로 그 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의 삶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 왕이 아니라 그 다윗의 전체 상황 가운데서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철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제목이 내게 주인이 있음을 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삶을 사실 살았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실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평생을 살고 나서 고백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사실 다윗은 그 삶을 살았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순간, 이 순간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언제 왕이라고 제가 느꼈냐면, 먼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와, 이제 왕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늘 그 전쟁터로 나갔거든요.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까지 가서 싸워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군들을 보내죠. 신하들을 보내죠.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는 늘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늘 전쟁터에 있었지만 지금은 위험한 곳, 또 어려운 곳을 피하고 있어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왕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신하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시켜요.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우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시키고 있고요. 또 나중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낼 때도 신하를 시키고 있고요. 장래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장래 후에도 다윗은 본인이 가지 않고 그냥 신하를 통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려드립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 다윗이 죄를 짓는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신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왕놀이라고 아시죠? 왕놀이.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묵찌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묵찌바를 하게 되면 자기의 자리를, 타이틀을 방어할 때마다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이 나라를 그곳을, 그 가위바위보 하는 그곳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만 했었나? 이게 다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이 부산에서는 그래서 묵찌바면서 왕놀이를 하는데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지가 이제 가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신하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왕까지 가가지고 이 묵찌바를 쭉 이고 가가지고 왕하고 하거든요. 근데 왕한테 지면 왕이 이제 1년 자기의 왕권을, 타이틀을 방어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네, 그렇죠. 그런 거 하셨죠? 오, 안 하셨어요? 제가 산 지역만 그랬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왕이 5번, 그러니까 5년을 왕권을 다스리면 이 모든 친구들을 이렇게 뭔가 시킬 수 있었어요. 너 저기 가서 뭐 사와.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네, 죄송해요. 저가 사는 동네에서 했던 놀이인데 묵찌바 왕놀이. 술집에서 하는 왕놀이 말고요. 어렸을 때 건전하게 했었던 왕놀이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면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죠. 시키는 것.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사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서서히 자기가 왕이 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시키고 싶은 것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딱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악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주변의 지역의 그 이방 나라들을 보면 그 왕들은 자신의 만족하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기도 하고요, 정말 뺏어와서 내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그의 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서 다윗은 떠났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은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쟁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 상황이 자기에게는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나아갈까요? 아니면 그냥 멈출까요? 이것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그 전쟁터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는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도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편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나의 관계 안에 있었고 너가 나에게 물었다면 내가 너를 만족하게끔 채워줬을 건데, 왜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자신의 어떠한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한국말을 여러분께서 더 잘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냥 경멸하게 보는 거고, 모멸적으로 보는 거고,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였는데, 그 자리를 떠나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의 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다윗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그의 삶을 그가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사실 요청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단이 양의 그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새끼 양을 빼앗아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손님에게 내가 잘 대접했다라는 자신의 만족이 될 수 있고요,
또 손님은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어떡하겠죠? 대접한 사람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의 모습들을 다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이 제약을 사실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간음이라는 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보이는 간음이라는 죄가 다가 아닌 것이죠. 이미 다윗을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르지 않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간음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들고 오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한 곳에 갔을 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그냥 내 뜻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즐거움을 찾을 때 하나님 몰래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기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서도 딱 뒤를 돌아서 그냥 그 기쁨을 채우려는 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의 모습 가운데서는 가정을 대할 때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제가 가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집에 가장으로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아내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또 아내가 뭔가를 또 나에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아내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서 슬슬 내가 왕이다, 이 가정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정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나의 욕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경우 저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참 많아요. 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삶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가 발견이 되었고 이제 드러났을 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을 다윗의 회개를 짧게 정말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그가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51편의 말씀을 좀 우리말 성경 좀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몸이 지은 죄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고 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 주소서. 내 죄를 이 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몸을 괴롭힙니다. 내가 정녕 주를 거역하여 오직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이 몸이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의 심판은 마땅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심판자, 판결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인으로서 바싹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이 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앞에서 이 몸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거룩한 영을 이 몸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영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몸에서 거두어 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말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리 떠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회개 가운데서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몸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뭇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았을 때는 자신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지금 회개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지금은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것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기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예배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이 보이죠. 다윗은 왕으로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기쁨 위에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선지자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누군가 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거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다윗이 정말 용서받으려면 우리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 때는 단지 말로 너의 죄가 사하였다라고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병으로의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가져갔음으로써 우리아에 대한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내 아들을 주었다.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단지 예수님이 다윗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반에서도 저희들이 보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기쁨이 되는 대로, 내가 찬양을 받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정말 내가 왕 되었던 그 죄를 완전히 씻으셨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나를 그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것이고요. 나는 사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다윗도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로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철 집사님의 그 찬양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찬양으로 고백이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피해서 우리가 막 가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사용하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를 충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예수께 향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또 이겨낼 수 있는, 결국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